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며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알아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진실하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여하며 기도합시다. 둘째, 형제자매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먼저 예배와 교회가 건강하게 정상을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성전을 세우는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왔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교회와 예배의 부흥을 위하여 새 마음 새 열정으로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짧지만은 기도합니다. 박정은 집사님의 항암 치료를 위하여 박용정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말과 행실, 생활과 삶 가운데서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참미하며 자복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새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이 한 주간도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약하고 피곤한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시고 간절하고 갈급한 심령에는 시원한 성령의 생수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낭망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과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 순서 속에서 넘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많이 가라앉게 하시고 정상화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체와 직장과 가정을 축복하셔서 속히 정상적인 활력을 되찾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마다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속히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도 정상화를 위하여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온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주의 형제자매를 그리워하는 사랑의 마음을 뜨겁게 채워주셔서 함께 만나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정성과 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미얀마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민주화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의 폭력과 살상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지 아니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미얀마 땅에 주님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둡고 힘든 시기이지만은 오히려 이 시기에 작디 작은 미얀마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한 영향력과 사랑의 능력의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 속에서 예물을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일마다 때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즐겁게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순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미소 짓게 하는 참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와 또 선한 능력으로 이 두 찬송을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한 심령으로 간절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하심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전이 좀 더 확실하게 검증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특별히 찬양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말씀 일기 계속 잘 이용하셔서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시죠? 제 생각할 때는 이때쯤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말씀 일기 이제 거의 다 떨어지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미얀마를 위한 특별 선교헌금 계속 드리고요. 다음 주까지 우리 함께 드리고 그리고 모아가지고 미얀마 우리 시카고에 있는 미얀마 교회와 또 시카고 선교협의회 함께해서 미얀마 현지로 우리들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온라인 새벽 예배 통하여서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우리 더욱더 계속해서 힘을 내고 열심을 계속 내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하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손꽃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내지는 못한다.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그가 그 여종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접하여야 한다. 한 아내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에 그는 그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그가 그의 첫 여자에게 이 3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잠깐 좀 복습, 리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6월절 날 바로 출애굽을 시켰죠. 그리고 그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광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언약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으며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지 그러한 어떤 정체성 그 존재감에 대하여 3가지 중요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받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즉 하나님의 보석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치 엄마가 자기 품 안에 잠들어 있는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어떤 표정을 짓습니까? 가장 그렇죠? 평화로운 표정, 가장 기쁜 표정, 정말로 사랑이 넘쳐가지고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표정을 짓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어 할 만큼 그런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듬어 가겠다,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욥기를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렇죠? 이 욥의 믿음을 갖다가 막 자랑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우리를 제사장 나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진짜 그것이 와닿습니까? 그걸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와 친밀한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방문을 했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또 다른 이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조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나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을 내가 만일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전화하면 언제든지 받아준다. 여러분, 그것처럼 큰 특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이든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이 하나님에 대한 핫라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전화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뭐 기술을 거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특권을 날마다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이 일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믿지 아니하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세상으로 나가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또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아주셨어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줌으로써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와,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다르구나, 이런 감탄을 자아내는 것, 바로 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거룩은 딴 게 아닙니다. 다르다, 구별된 존재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름이, 세상과 다름이 거룩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괜찮은 것,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선행을 많이 하는 것, 좀 더 선이 열심히 하는 것, 그런 것 수준이 아닙니다. 거룩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거룩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격의 열매를 맺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성령님을 따르려고 순종하고 애쓰지만은
그러나 우리 힘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민족으로, 거룩한 사람들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완성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거룩한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규정들을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나올 수많은 규정들, 수많은 어떤 목록들에 대한 요약이며 또 동시에 결론이며 그리고 또 본질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규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사랑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가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할 수 없는 큰 사랑과 큰 구원과 큰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음에 이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쭉 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처음 본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그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센 자신의 어떤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한 가지 예를 갖다가 우리에게 들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라고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라고 하는 큰 방향을 보여주실 텐데 두 가지로 우리들이 좀 요약을 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흔히 면제년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 면제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같은 히브리 동족을 종으로 삼았을 때에 7년째 되는 해에는 무조건 해방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면제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불완전함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또 공동체적인 책임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종살이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또는 아니면 빚을 못 갚았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꼭 이처럼 어떤 한 개인의 책임에 국한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부분은 개인의 책임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이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았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참으로 어려운 1년을 갖다가 겪은 줄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 것 그것이 우리 어떤 사람이 게을러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뭔가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아니죠. 한 개인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너무나도 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도 보면 예를 들어 오랜 가뭄이라든지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가난에 빠지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전쟁의 피해 때문에 또는 아니면 어떤 불의한 왕이라든지 그러한 제도로 인해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막 때리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있는 거 다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요, 가진 이러한 어떤 참으로 상황들이 되어지면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논하는 시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 많은 사람은 좀 어려움을 겪고도 그러나 뭐 버틸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기회가 생기거든요. 이것처럼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돈 빌려주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차압 들어가고, 결국에는 이것처럼 종살이를 하게 되고, 종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많은 노동력을 가질수록 고대 사회에서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러한 기회를 틈타 가지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기회로 삼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6년 동안 자신의 종으로 지내게 하면서 그들을 보호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노예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요, 종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먹여줘야 돼요. 재워줘야 돼요. 그리고 노동력 그냥 공짜로 아니에요. 그 종에 대해 적절한 임금도 지불해야 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최저임금이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7년이 되어서 종으로 풀려가면 그냥 몸만 쫓아 보내지 않습니다. 먹을 것, 생활할 것, 뭔가 좀 이렇게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지고 보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그 사람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케어해 주는 것이, 케어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종의 제도는 어떤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만은, 하나님의 종의 제도는 도리어 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면 자신의 어떤 게으름으로 인해가지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런 것 보지 말고 그들의 어려움을 대신 책임져 주고 그들의 힘듦을 보듬어 주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제도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약한 자들에게 대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못나서 그렇지, 네가 게을러서 그렇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누가 누구를 탓해? 누구한테 뭐라고 그렇게 타박하는 것으로 끝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실 누구 탓이냐, 네 탓이냐 이런 것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탓하기 전에 그냥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판단하기보다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해 덕치를 따지기보다는 내가 죄를 품었다가는 나중에 내가 이거부터 주고 나중에 또 재산 조금이라도 뭐라도 이렇게 퇴직금도 줘야 되고 이거 오히려 손해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은혜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긍휼의 종의 제도의 원리, 정말로 은혜의 종의 제도의 이 원리,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들이 어려운 형제들을 보면요, 다른 거 다 떠났어. 제가 왜 저랬네, 제가 봐봐라, 옛날에 그러더니 꼴 좋네, 그렇게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런 너무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어떻게 해요? 긍휼의 마음을 먼저 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바로 그러한 사랑의 원리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은혜로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책임지고 또 스스로 그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하는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라고 말씀이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7년 뒤 이제 면제년이 되어지면 종을 해방시키는 이제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3절부터 보면 원리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처음 종이 되었던 상태로 그대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것이 회복의 원리라고 3절이 가르쳐 주고 있죠. 자, 그래서 혼자 종이 되었다면 나중에 혼자서 자유하게 되면 됩니다. 만일 부부가 같이 처음부터 종이 되었다면 어떻게 돼요? 나갈 때도 부부가 같이, 가족이 같이 종이 되었다면 가족이 똑같이.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처음에는 혼자서 주인의 종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이 주인의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이 또 가정을 꾸렸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가정을 꾸렸어요. 이제 이때는 이 조금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 있는데 사실은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넣어왔으니까 혼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꾸리는데 어떻게 해요? 아내는, 자식은, 가족은 같이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자기의 것이 아니었으니까. 원래 그 아내는 주인의 소속이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일 가족도 나는 같이 자유하고 싶다. 내 처도, 내 아이들도 다 함께 자유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그러면 아내나 자녀들의 몸값에 해당되어지는 몸값을 또 뭐 빚이 있어가지고 그 빚을 지고 있으면 그 빚을 주인에게 다 갚으면 돼요. 그리고 다 탕감을 하면 돼요. 그러면 데리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데리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나는 가족을 포기할 수 없어.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에는 가족을 데리고 이제 나갈 수는 없고 대신에 가족과 함께 살 수는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죠.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뭡니까? 바로 그것은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해방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 앞에 그 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귀를 뚫어서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빚 때문에 이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주인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누구의 종이 된 겁니까? 바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랑의 종이다. 그렇게 불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종으로 살면서 결혼을 할 때는요,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종으로 사니까 외로웠어. 종으로 사니까 심심했어. 종으로 사니까 너무 어떻게 해서. 아니면 한눈에 반해가지고 또는 아니면 사랑하는 것 같았어. 그렇게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중에 몇 년 뒤에 내가 이제 자유할 수가 있는데 그때 나의 자유를 포기할 수가 있는가? 그 결심이 서야 사실은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너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너의 자유와 너의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해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사랑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좀 이상하다. 이왕 자유하게 해주는 거 면제년인데 아니 좀 더 마음을 써가지고 다른 가족도 다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지. 하나님은 이렇게 가족을 갖다가 찢어놓고 인권을 무시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그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그냥 남들이 떠미는 주는 떠먹여주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자기 책임이 따라야 돼요. 사랑에는 그것을 위한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헌신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는 그 터 위에서 자신의 권리를 상대방을 위해서 포기하는 그 포기 위에서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너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너의 자유를 갖다가 포기해야 돼. 너의 권리를 갖다가 내려놓아야 돼. 그래야만 이웃을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되고자 귀에 구멍을 뚫듯이 우리 스스로도 사랑의 종로로 타기로 결심하고 책임을 지고 희생할 때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되신 모습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을 갖다가 치러야 되는지, 얼마나 큰 어떤 자신의 이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따르는 것인지 다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희생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감내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작고 천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신의 무한한 자유와 무한한 영광을 버리시고 기꺼이 인간의 작은 몸뚱 아니에 자신의 무한한 신성을 갖다가 다 구겨 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무수한 구멍을 갖다가 뚫어 주셨어요. 우리는 뭐 귀에다가 구멍 한 개만 뚫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이러면서 정말로 자신의 몸에 막 온갖 그냥 구멍을 갖다가 많이 뚫어줘요. 예수님은 자신의 머리와 귀에다가 가시멜 유관을 쓰고서 구멍을 뚫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에다가 커다란 못으로 사랑의 구멍을 내주셨습니다. 자신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사랑의 종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몸에다가 새겨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만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사랑의 종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손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 손에 못자국을, 손에 구멍을 내주셨어. 그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부를 때 얼마든지 그냥 득달같이 한다름으로 달려오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발에 이 사랑의 구멍을 내주셨습니다. 그 상처는 영원히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맹세가 바로 그 상처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의 종로로 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온전한 자유인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스스로를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귀를 뚫는 존재들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종로로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종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이제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여기서 젊어서 늙어서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신체적인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또 더불어서 영적인 성숙도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혈기대로 막 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을 갖다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다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시간, 자신의 어떤 모습을 내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짜 불쌍합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도 못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재미있는 삶일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자유를 자기가 자기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에다가 쓰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 맡겨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위하여 길을 뚫는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종로로 타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는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되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자유를, 우리의 자유를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귀를 한번 만져봅시다. 여러분 귀를 한번 만져봅시다. 우리의 귀에는 어떤 구멍이 뚫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까?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표식이 뚫려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한 사랑의 구멍만이 지금 뚫려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이 귀를 잘 점검하여서 우리의 귀에 어떠한 사랑의 구멍이 뚫려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를 보면요. 이제 보면 여자가 종이 될 때의 규정이 나오는데 이 말씀도 사실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사랑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자종에 대한 규정들은 좀 어떤 특수한 어떤 경우를 하나의 예를 갖다가 지금 듭니다. 그래서 주목할 만한 단어는 뭐냐면 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7절에 보면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8절에서도 주인이 아내를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9절에서도 그가 그 여종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래서 여기서 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샀느냐면 그 어떤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며느리로 삼기 위해서, 또 때로는 뭐 옛날에는 이제 첩 제도가 있었으니까 첩으로 삼기 위해서 종으로 사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경우에 이 남자가 처음에는 막 하다가 뭐 좀 지나다가 막 변심해가지고 뭐 싫어 이렇게 절대로 못하게 했어요. 그 여종을 그래서 이 남자의 변심에 의해가지고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못을 그냥 꽉 박아버리십니다. 만일 자기의 마음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를 부끄럽게 하고 여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몸값에다가 피해 보상금까지 얹어가지고 자유하게 해줘야 돼요. 며느리로 삼았다면 종이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딸처럼 대해야 된다 이야기하죠. 10절에 보니까 설령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여자를 이제 뭐 자기의 이제 후처로 맞이했다. 근데 원래 부인 이제 뭐 좀 마음이 안 돼, 사랑이 식었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이제 종으로 이렇게 부인으로 삼았으니까 뭐 굉장히 막 멸시하거나 괄시하거나 천대하거나 핍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전히 동등한 아내로서 자존감의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아내로 사랑해 줘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해가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뭐 내 지금 뭐 어떤 어떤 다른 어떤 이익이 더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책임을 져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어떠한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성에 차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넘어서 그렇죠?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거죠.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지 아니하고 책임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사랑의 이 사랑의 이 한계에다가 딱 묶어두는 것, 이 희생이 진짜 사랑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예요? 내 거 손해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있어서 제일 큰 재산 중에 하나인 이 종의 이 제도를 가지고, 면제년의 원리를 가지고 하기 어려운 상황을 하나의 예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러나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서로의 자유를 위해서, 서로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하고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개인의 탓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탓이든 어떤 사람이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람의 뭐 잘못이 뭐냐 막 그걸 따지면서 오히려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갖다 더 후벼 팔지 말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자유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웃 사랑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종이 되는 책임과 희생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을 위해서 스스로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뭐 손해봤는데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더 풍성하여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개의 복 중에서 온유의 복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귀에 사랑의 구멍을 내어주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사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을 내려놓는다, 자신을 갖다가 죽음의 자리에 기꺼이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이면 내가 살아도 좋고 빌립보 교인들의 위한 유익이라면 내가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어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자유를 갖다가 빌립보 교인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사랑에다가 맡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고백을 하죠.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에, 그러나 그때가 오히려 더욱더 유익하며 그때 오히려 더 살아나며 그때 오히려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될 것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룩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사랑의 종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본받아 쉽지는 않죠. 참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종이 되기를, 이 시간 우리의 귀에다가 사랑의 이 구멍을 뚫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헌신하는 기도의 시간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 사랑의 원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픔을 함께 나누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케어하는 마음, 돌보는 섬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를 기꺼이 예수님처럼 참으로 귀에 구멍을 내므로써 사랑의 종이 되고자 우리 모두 헌신하고 결단하는 오늘의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땅의 축복으로, 하늘나라의 기업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거룩하시고 참되신 능력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유와 또 우리의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한 종으로, 이웃을 위한, 형제자매를 위한 종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로 오늘 이 시간 결심하며 주여 나를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되신 가정과 자녀들, 또 맡기시고 허락하시며 축복하시는 우리의 모든 생업과 일터, 모든 믿음의 그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